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뿌리요 뿌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슬기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드라마 그거 슬기로운 감방 생활,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런 드라마를 보신 적은 없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생활하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이 언어예요.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언어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항상 조심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표를 이제 어떤 분이 써놓은 거 보니까 불조심보다 더 조심할 것은 말조심이다. 우리 예전에 불조심 있잖아요. 불조심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면서 하는데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될 건 말조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네. 그거를 항상 안 하면 이 제어가 안 돼.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다.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우리 잘 아는 거죠. 말을 한마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2장 그 18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칼로 푹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2장 19절에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것이 평생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상처받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게 상처를 받냐면 그 사람이 말한 거, 행동한 것도 상처를 많이 받죠. 근데 대부분 행동을 하기 전에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기억에 남는. 그 사람이 그때 그 얘기했는데 그게 마음에 얹힌다 그럴까? 뭐 그런 표현도잖아요.
나이 어른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잠언에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래서 보통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자기가 읽는 그 분량이 있어서 쭉 읽으시지만 또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근데 잠언에 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내가 좀 더 말을 좀 더 고상하게, 좀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까 하면 잠언을 읽어보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영향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야고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후에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지도자였던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를 이제 하는 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라.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은 잠언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은 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 오늘 1절에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보다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의 말씀이 뭐라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 예. 그리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뭐냐면 선생님이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힘써야 돼.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워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근데 말을 적게 해도 그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게 해도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그러나 많이 하면 그 중에 이제 실수도 있겠죠. 적게 하는 사람도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그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말을, 합당한 말을, 이제 내가 꼭 해야 될 말, 이제 필요한 말, 또 이제 그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그 말도 이해를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이것을 내가 전달하는 건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저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잘못 설명한 거에 대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충분히 저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 인간이 그래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좋은 얘기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쭉 이해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들끼리도 이게 이해하겠지 하는데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바로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거죠. 쌓아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팍 터치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상처를 받은 걸 계속 쌓아놓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팍 터지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관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상처 받는 것 같고 마음이 언짢아하는 것 같으면 내가 잘 이 말할 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지? 내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그래서 잠언이 10장 19절의 말씀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어해야 돼. 입술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럴 때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내가 한다고.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마. 이거는 내가 말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내가 한다. 이거는 100% 제가 보기엔 제가 경험한 결과 100% 하면 안 돼요. 아시죠? 100% 그건 100% 하지 마셔야 돼. 무조건. 그게 제어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절대 그게 그 은혜되는 말도 아니고요. 절대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정해 놓으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고 부부는 아무리 싸워도 뭐 헤어지자는 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내 친구도 아니야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화났다 그래도 화나서 그 얘기를 했다 그래도 그 말이 그 사람이 머리에 남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는 내 친구도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도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관계의 틈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 가지 내가 오늘 얘기했죠. 할까 말까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정해놓고 그 말은 절대 하지 마.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랑하니까 얘기했지.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잘 되라고 얘기한 거지. 그 마음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TV를 보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부부의 뭐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뭐 상담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다 사랑한대요. 근데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 말에 우리가 해야 될 기준이 뭐냐? 에베소 4장 29절에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준이 이거예요. 우리가 기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인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우리 기준은 그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 그다음에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은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죠. 까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덕을 세우는 말. 내가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말.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정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정말 내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꼭 이게 필요해요. 우리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이 뭐냐면 통제하는 거야. 말을 통제하는 거. 두 번째, 오늘 이제 두 번째를 말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 장로가 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배가 있는데 그 키를 그잖아요. 키를 가지고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배가 이제 우리 같이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키를 가지고 하는 거고. 또 말이 있는데 말이 재갈을 물려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재갈이 또 이 배의 키의 영향처럼 이게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전체 가고 배가 가는 걸,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영향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말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혀에 달려. 그리고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고보 장로는 뭐를 말씀하냐면 이 불과 도구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이 이 작은 이제 불 던졌는데 그 불이 확 퍼져가지고 큰 불이 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산불 같은 거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담뱃불을 던져서 산불이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뱃불을 쫙 던졌는데 그것이 팍 퍼져가지고 산불이 쫙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산불을 일으키려고 담뱃불을 던졌겠어요? 그냥 던졌겠죠. 또 미국에서인가 외국에서인가는 거기 아내를 위해서 그 폭죽으로 잔치를 벌였는데 그게 퍽 터지면서 이 불이 붙어가지고 캐나다인가 그랬을 거야. 산불이 쫙 퍼져갖고 했는데 나중에 벌금만 물었더라. 그 사람이 뭐 산불을 일으키려고 뭐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그런 그 삶에 우리의 전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그 불뿐만 아니라 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독이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뱀 같은 거 이렇게 물리면 맹독은 이렇게 물려도 죽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그렇게 해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점검을 해봐야 돼. 항상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말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얼굴이 막 표현을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도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언젠가 터져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럼 말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쭉 해봤는데 얘기를 들었을 때 감정을 상했을 때 감정을 실어서 말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쁠 때 감정이 상했을 때는 말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말을 하면
자기는 말하면서 감정이 풀겠지요. 자기는 기분이 상하니까 막 말하면서. 그런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 자녀들이 늦게 왔어요. 자기 걱정을 했어요, 부모가. 근데 실수가 그거예요. 아, 왜 늦게 왔어? 막 화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걱정을 해서 화내는 거죠. 얘가 이제 늦게 오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화를 내는데 얘는 그 막 화내는 것만 느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좀 나이 든 아이들은 알겠지만 또 청소년기는 에이 그리고 다음 때는 뭐 말도 안 해. 그리고 팍 문 닫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많이 걱정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하느라고 내가 막 이랬다.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아, 얘가 무슨 일이 없을까 막 이랬다. 그런데 걔가 오자마자 왜 연락도 안 해? 뭐 전화기를 왜 들고 다녀?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했을 때 좀 하지 말고 내가 그 마음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정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에 빗대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생각을 할 때 아까 우리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내가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덕을 세우는 건지 내가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그리고 내가 감정을 실지 않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잘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 못하겠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은혜와 덕을 잘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기자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말을 할 때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농담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농담을 하면서 그 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일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할 때 감정을 실지 말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죠. 아, 그럼 어떻게 말해요? 말 한마디도 못 하겠네.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를 끼치는 말, 정말 사람들을 세우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혀를 제어하는 게 쉽지 않다. 혀를 제어하는 거 쉽지 않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동물들 다 제어하고 다 통제할 수 있는데 이 혀를 통제하는 거 쉽지 않다. 그렇잖아요. 감정을 실지 말고 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마음에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해야 그렇게 말을 해도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두르는 거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그 내 감정을 딱 푸는 식으로 쫙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입술은 찬송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1절 말씀. 자, 11절까지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저주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겠냐. 그걸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샘이 있는데 한 물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입술을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할 게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권면할 게 있다면 정말 기도하고 또 감정을 싣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감정을 시켜서 얘기할 거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이거 당신 잘못했어. 너 그렇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감정만 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서 말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말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만나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 그렇다는.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언어를 내가 잘 통제를 해야 돼. 잘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안 했다면,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그것까지 하면서 이제 말해야 돼? 아니에요. 아니 한마디가 그 앞으로의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시면서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을 통제하면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 칭찬하는 말,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지금 감정이 격해 있고 아니면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시고 그 마음이 정리됐을 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 그거예요. 누가 기분 나쁘는 얘기를 막 얘기했는데 저도 바로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바로 얘기할 때 보면 이 뭐랄까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약간 흥분된 말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제가 생각해보고 이따가 다시 전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막 폭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막 대꾸 한다고 하면 막 이 언성이 좀 그 뭐랄까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왜냐하면 저희가 요새 이제 전화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화하면 전화가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누가 이렇게 막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전화를 바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예, 그 제가 다시 좀 있다가 지금 그러니까 전화 드릴게. 그래서 마음이 좀 정리되면 그때 전화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그렇게 감정이 정리돼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상처를 받는데 그래도 좀 덜 받은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보다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 한마디 때문에 내가 정말 그 힘들 때 위로받았다. 그 사람 한마디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고 그 힘든 일 때문에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내가 그분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정말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데 내가 정말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 격려하고 승리하는데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